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과는 너무나 다른 발달된 문명의 도구와 최첨단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거의 비슷하게 오늘 현대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더 멋있게 기품 있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또 방송에서 보듯이 어떤 성공적인 사람들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 같이 그렇게 우리가 꾸며진 그런 세계를 보지만은, 실제로 삶의 내막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를 보면은 너무나 삶이 정반대의 초라한 삶,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과거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 그 실제는 그렇게 멋진 삶이 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고 안정된 삶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은 삶에 나만 그렇게 고생하다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는 더 힘든 미래가 예측된다는 것과, 그 자녀들이 부모가 남긴 그 유산이 좋은 유산이 돼야 하는데, 그런 좋은 유산이 되지 못한 잘못된 유산을 답습하여서 그런 생활을 또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을 잘 살펴야 하는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날이 갈수록 악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지금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같은 똑같은 삶의 그런 답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영향과 함께 나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결과가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미래의 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고 생각해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 인간 일반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삶의 그러한 모습과 양식에서 우리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며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그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에 주어진 한때인 이 시간, 세월을 잘 지혜롭게 보내도록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대다수는 학력을 이야기하죠.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얼마나 공부를 시킵니까? 우리 순천 사람들은 거의 잠자는 수준이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은 새벽부터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고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활동을 해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강남 8학군의 아이들이 거의 우리 선도주자라 한국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끌고 가는데요. 서울의 강남 8학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 부모들은 어느 때부터 공부를 시키냐면 이 아기가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말 배우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완전히 수준이 다르게 공부를 시켜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를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기초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대학교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해 공부를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늦었다고 그래요. 학원의 강사들이 저도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와서 뭐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미 기어다니면서부터 이 공부를 시킨 아이들과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막 뛰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은 늦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순천 사람들을 공부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정말 한가하게 편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부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학력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냅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인생이 또 별것도 아니야. 인생이 꼭 그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똑같은 사람이면요. 얼굴이 잘생겨야 하고 미모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미남 미녀에 대하여 그런 호감을 많이 갖고 그런 것들이 인생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요. 또 그 미모도 별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지나가면서 40살 넘고 50 돼 가면은요. 똑같아집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또 살아가다 보면 힘이 있는데 이게 뭐 지식의 힘도 있지만은 돈의 힘도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최정점에 가보면 권력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권력이 주어지면 돈도 다 명예도 다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권력을 붙잡으려 애를 쓰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는 경우도 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 학력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러지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시간이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연장선을 이야기하면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월.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루 24시간 그리고 하루하루 그것이 모여가지고 1년, 2년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생이 결정나는데 우리의 일생의 세월을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다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유통기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긴 사람도 10,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에게 있는 이 모든 게 다 기능이 이제 서서히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잡고 그래서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면 어떠합니까? 40년만 지나면 퇴직해라고 이제 쫓아냅니다. 안 가면 가게끔 만들죠. 명예퇴직을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퇴직을 시키죠.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죠.
자꾸만 잊어먹고 뭐 하는 것도 허둥대고 시대적으로 맞추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거기 더 있어서 회사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막 종주먹을 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월의 한계가 70년, 80년인데 그 사는 그 모든 삶이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의 한계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소중한 한 때를 너는 지금 어떻게 보내는가? 주어진 시간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이 악한이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거기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서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여 내 인생의 그 소중한 때를 허비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깨어 있느냐, 깨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살펴보라.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어릴 때부터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열심히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나는 공부하고 나하고는 좀 먼 거리가 뭔가 보다고 일찌감치 담쌓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니까 통과 의리로 같이 공부를 하기만 하지, 공부하는 걸 보면은요,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그 학교에 10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방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요. 그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수준이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이 대다수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꿈을 분명하게 찾아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 일찍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찾아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시대의 여론과 문화적 풍토와 그러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양식을 쫓아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흔들리며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젊음의 한때를 다 놓쳐버립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그 힘이 폭발한 때가 있거든요. 마치 그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때가 있는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 청년의 때예요. 몸의 에너지만이 아니라 이 지성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따를 때가 이 젊음의 한때예요. 그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12 제자들이 다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청년의 때, 이 젊음의 때 뭔가를 붙잡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그 소중한 젊음의 때가 다 지나가 버렸더라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아저씨 그런단 말이죠. 아니 내가 아저씨라고? 나는 절대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청년이고 젊음이 충만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멋있는 젊은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부르길 나에게 아저씨가 왜 그러겠어요? 배는 불룩 나왔지. 머리는 어느 순간에 많이 빠져가지고 벗겨지고 나무 머리도 희끗희끗해야 있지. 아무리 봐도 아저씨지. 어느 날 여기저기서 자꾸 나보고 아저씨, 아줌마 막 그런단 말이지. 진짜 기분 나쁘다고. 오늘 날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막 돌아와서 혼자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느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따르지 않고 이 젊음에 그냥 북발리게 나오지도 않고 잠깐 자고 나면 에너지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가 빨리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고 내가 왜 이러지? 건망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금방 한 거 잊어먹어요. 주부들도 주걱 들고 주걱 찾고 말이죠. 밥솥에다가 쌀만 넣어야 하는데 다른 것도 넣어놨고 말이죠.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 목양실에서 뭐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러 내려갔다는 잊어먹고는 돌아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뭐 하다 보니 다시 생각나가지고 또 내려가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자신이 야,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죠.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나 다 젊었을 때는 자신해요. 나는 절대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지금 안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 손에 약봉지를 놓지 않고 병원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자신을 보면서 크게 당황하지.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인간의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왔던 모세가 한 가지 교훈이면서 시를 남겨둔 것이 모세의 오경 외에 남겨둔 것이 시편 90편에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신 여호와여, 주님은 천년이 지나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전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앞에서 티끌 같고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풀같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급격하게 소멸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나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마저도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이 종말 앞에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아서 주의 두려움을 알아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냐? 그가 다 죽어가는 히브리인들 중에 유일하게 그 죽어가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왕궁의 바로의 그 왕궁에서 왕자들 중에 하나로 자라게 되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렇게 출세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서 총명해가지고 그 모든 왕자 중에 최고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그런 왕자가 됐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는 세상을 구원해야겠다. 이집트의 그 엄청난 저력과 함께 지금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그를 키웠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학대받고 있는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이집트의 바로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어느 날 잘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도망해서 저 멀리 이방 땅인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잡초처럼 거기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평생을 끝마칩니다. 나이 40살에 쫓겨나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자기 말대로 하면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 80의 세월을 다 채워버렸잖아요.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독대하면서 거기서 일생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그를 몰아붙여가지고 가기 싫으면 이집트로 가라고 말하고 이집트에 가서 그 노예되어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자기 생각과 너무나 상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군대, 그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나와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러냐? 40년을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걸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젊었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권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결국에는 인생은 내가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그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빙빙 돌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를 한 것입니다. 10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후세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후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잘 헤아리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그 시간의 한계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에 17절 함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너는 이것을 하고 돌아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쳤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사도 오늘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맞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돼요. 전도가 분명하게 헬라 철학과 율법의 대학자로서 유식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박해하고 배척만 합니다. 어찌된 일인고 창피하게 말이죠. 어느 날은 도망가야겠네 방법이 없어가지고 음식 담아 내리는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숨어서 도망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뭘 깨달았느냐? 주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나는 12사도는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이방에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가?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을 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버림받은 그런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겼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헬라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 쫙 복음을 받아들여요. 얼마나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주께로 돌아오든지 가는 곳곳마다 짧은 단기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방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해서 개척된 교회들이거든요. 신기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인생의 한때를 주님의 그 뜻에 맞춰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쫓아가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끌리는 그것을 쫓아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터득거리는 거예요. 허블 만원경, 큰 만원경이 저 앞에 큰 렌즈가 있고 이 옆에 앞에 눈앞에 조그만 렌즈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렌즈가 계속 조율해서 맞춰서 저 몇만 킬로 몇 광년 떨어진 거기에 있는 별들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해뒀어.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어머니가 어머니 뱃속에 내 몸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책에 다 기록해 되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생명의 책 있고 책들이 있어. 행위의 책들이 있어.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이것을 하고 오너라 하고 딱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려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얼마나 힘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해용에다가 심포도를 담겨서 입에다 대니까 딱 입만 한번 적시고는 더 이상 충분히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 성취하도록 나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막연하게 돈 버는 기계예요? 아니면 밥 먹는 그런 동물이냐 이 말이죠. 밥만 먹고 끝마친 동물이냐. 아니면 오늘 이 몸뚱이가 도대체 뭘 하다가 와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옥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다 익은 감도 내가 노력해서 따먹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 은총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목적에 달려가면은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루만 잘 살면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잘 됐다, 감사하다고 그냥 편하게 시동 딱 끄는 차처럼 딱 모든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잘하는 거죠.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다음날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녁에 혼란한 자기 생각에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 생각이 자꾸 그냥 누워있으니까 떠올라. 이 생각 저 생각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날을 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쫓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멸망치 않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거기다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쫓아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따라오게 만들어주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갖든지 오직 목적이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때로는 그를 높이고 때로는 그를 부여하게 하고 때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듦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아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떤 기업을 일으켰느냐 어떤 제국을 만들었느냐 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명예를 누리느냐를 보지 않으시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려낸 그 영혼의 숫자를 보면서 주님은 그걸 찾으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서고 사명을 따라 살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중한 일을 해가야 하는데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하늘의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인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일은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18절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은 내가 또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그 일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추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세 종류의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그냥 전통적으로 탈수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구약에 있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 같은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교회를 이익단체로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 사두기적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났고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났고 모세도 그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 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세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해가지고 조금 한 시간 일해도 거기다 다 유급으로 돈 받고 일하지. 밤이고 낮이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돈 내가지고 일하고 잘못했다 꾸지람 듣고 그러면서도 또 와서 충성 봉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영광과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성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그러한 영적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앞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도록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에게 답습하도록 기도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생각이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그 뜻에다가 나의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 그 보람, 그 행복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에 나타나 생활에 가야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술 취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 보이지만 다 결국에는 그런 것이 합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잘하시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Pray constantly.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그래서 기도부터 도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많은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잘못된 그 오류까지도 다 바로잡아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나누어주는 축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